그러면 땅 1, 치기. 2분 동안 네. 묵상을 예, 땡 치시면 돼요. 예. 하겠습니다. 아니요, 치고 빼야죠. 네, 네. 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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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하는 걸로. 예. 제가 이렇게 형식을 뭐랄까 좀 싫어한다 그럴까요? 거부감도 있고 그런 거는 제가 지나온 제가 옳은 게 결코 아니라 저도 문제가 많아요. 제가 문제가 많은데 너무나 많은 어떤 그런 형식이라든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는 어떤 그 전제에 너무나 많은 그 어떤 대인과 상처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싫고 기독교적인 어떤 모든 그 전제 이래야 된다는 데 어떤 거부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할 때에도 어떤 교재를 가지고 하거나 그거보다는 그냥 궁금한 모든 거를 터놓고 대화하는 그런 쪽으로 갈 때까지 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아마 그렇게 안 하기를 원하는 것 같아서 그건 이따가 대화하면서 여기서 해보시죠. 그렇게 가길 원하지 않는 사람은 없다고 봐요. 여기서요. 네. 예. 그래서 오늘 충분히 아마 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거는 이제 뭐든지 뭐 그런 할 수도 없고요. 이제 조금 시작할 때 그냥 너무 좀 딱딱하게 시작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한번 이렇게 그때는 한번 딱 깨는 시간으로 그런 거지 그 다음은 뭐 목사님 자유롭게 하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런 방식을 이제 선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격식을 가지고 이게 유익할 거다라고 하는 어떤 뭐랄까 어떤 긍정적인 의도로 2000년 동안 개발을 해왔는데 그런 것들이 거의 철저하게 소통을 가로막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천주교도 그렇고 뭐 이제 그걸 깨겠다고 나서서 500년이 된 개신교도 그렇고 그래서 설교를 해서 깨우쳐주겠다. 그러면 정말 궁금한 거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또 이제 질문도 받고 그러면 좋을 텐데 없잖아요. 그냥 일방적인. 교인들은 굉장히 궁금한데 묻지도 못하고. 그래서 아까 우리가 근데 이거 누가 되는 겁니까? 벌써 나왔어요. 예, 지금 나가고 예. 근데 이제 그런 질문에조차도 대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사이클을 맞춰야 되겠다. 사이클을 맞춰서 뭐 감동적인 얘기 이런 걸 다 그만두고 원하는 얘기, 듣고 싶은 얘기, 궁금한 거에 대한 답, 뭐 정답은 아니다 할지라도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그런 견해가 충분히 오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옛날에 그 그리스 철학이 인류 문명을 깬 굉장히 그 중요한 그 빛으로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로 이어지는 거기에서의 주된 교육 방법이 이런 식이에요. 그냥 문답법. 그냥 같이 놀러 가가지고 선생님이 어떻습니까? 물어보면은 그거 뭐 이렇게 난 이렇게 생각해. 그래요? 전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자네 그런가? 난 또 이런 거의 문답법이에요. 일종의 삼파술이라고요. 네, 삼파술이죠. 그리고 뭐 동양종교는요. 유교도 그래요. 예, 뭐 누가 물어봤더니 자활, 동작해서 가라사대 뭐 이런 식이거든요. 거의 문답식이지. 주제 딱 놓고 주제 강의 쫙 이런 거 거의 없어요. 근데 이제 전 그게 방식이 중요하다고 봐서 옛날에 목사 때도 시도했어요. 정식 일요일에 정기교육 때는 이제 못했는데
어디 보면 이제 직장인 예배 이런 거 있거든요. 거기 가면은 넉 주 동안 좀 해주시오. 그럼 첫날은 이제 그냥 제가 준비한 설교를 하고 끝나면은 종이를 나눠줬어요. 모든 궁금한 거 다 써내라. 나머지 3주 동안 이거 가지고 하겠다.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 질문 모아가지고 하나하나 제가 얘기해주고 이제 이런 식으로 했어요. 저는 그게 분명히 효과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고 더 이상 어쨌든 질문거리 없다. 그래도 우리가 어떤 체계적인 뭘 가지고 해보자라고 하면 그때 가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성서 통독을 해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창세기 딱 정해놓고 한 달 동안 읽고 와가지고 창세기하고 그 다음에 뭐 출애굽기 조그만 거 묶어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싶다는 생각을 지금까지는 이제 해왔어요. 그리고 이제 몇 분께는 이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좀 상기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두 분 선생님은 그때는 안 계셨던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말씀을 또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 시간에 일단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그러면은 대화를 하죠. 질문 있습니다. 네. 여기 요즘 섞어서 애들 그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뭐 교파를 들어도 네. 예수교, 장로회 뭐 이런 거 있고 예. 그다음에 뭐 그 기독교 이렇게 나가는데 네. 예수교와 기독교에 저는 차이점이 분명히 있다고 네. 생각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기독교이면서 예수교라는 이름을 쓰는 그런 사이비 같은 거 말고요. 진짜로 예수교하고 기독교의 차이점. 혹시 분간을 하고 계시는지 네. 선생님께서는 네. 저는 분간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듣고 싶어요. 예. 근데 저는 이제 분간을 하는 게 분명히 이유가 있기도 하지만 그걸 너무나 이렇게 명확하게 손가르식으로 나누는 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는 부정할 수 없는 원초적인 고백이고 보수나 진보나 똑같이 통용이 됩니다. 예수와 그리스도가 분리되는 순간 이 종교는 존재 가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하면은 역사적 예수를 말하는 거죠. 근데 그 예수가 의미가 있는 이유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교다 그리스도 하면서 어떤 사람은 예수,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 하면서 어느 한쪽에 이제 의미를 두고 한쪽을 약화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참 문제가 있다. 어느 한쪽을 선택하고 어느 한쪽을 뺄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선 이 얘기를 하기 전에 그럼 예수와 그리스도의 의미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수는 역사적 예수, 어떤 개인에게 붙여진 이름이지요. 그런데 사실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은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호수아, 예수와 구약에 나오는 이름 아닙니까? 다 예수라는 말하고 어원이 같아요. 제 친구도 예수가 있어요. 예, 예. 네, 이스라엘. 이제 우리가 재밌게 하는 얘기가 영국의 찰스라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영국에 찰스라는 이름 많이 있잖아요. 찰스 많아요. 네. 스페인으로 가면 뭐가 됩니까? 카를로스거든요. 그래요. 프랑스로 가면 샤를이에요. 독일로 가면 칼. 다른가요? 같은 이름이에요. 같은 이름인데 지역마다 이렇게 다른 거거든요. 우리가 뭐 카이사르, 케사르, 러시아에 가면 차르, 이탈리아에서 원래는 체자르 같은 말이잖아요. 그것처럼 여호수와 예수 다 같은 이름입니다. 그 뜻을 가진 이름은 같은데 그 핵심 의미는 뭐냐면 구원한다라는 의미예요. 거기에는 여호수아에서 예수와 예수로 오는 그 과정에 어떻게 변화됐든지 간에 제가 원어는 잘 모릅니다. 원어에 대해서는 저는 뭐 한국말밖에는 잘 몰라요. 영어도 못하고 깡통이고 한국말밖에 모르는데 어쨌든 신학을 하느라고 그런 어원인 이런 거는 골치 아프게 배웠으니까 그거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이거 떠올린다고 해서 저 친구 대단하다 그 생각하실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예, 우리말밖에 몰라요. 잘. 그러니까 이제 잘난 척 한다고 하지 마시고 이제 그 필요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말의 핵심 의미는 뭐냐면 여호와는 우리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야훼 라는 말하고 그 말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의미를 가진 말이 공통적으로 여호수와 예수 이런 말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 생각엔 그래요. 어원으로 정확한 건 아니지만 야훼라는 말하고 구원이라고 하는 말, 구원이라는 말이 소테르거든요. 그 헬라어로 소테르. 아마 맞을 겁니다. 제가 오래돼가지고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그 소테르라고 하는, 우리 한국말로 하면 시옷이라는 그 자음하고 연결이 되지요. 그 야훼라는 말하고 소테르라고 하는 S자, 영어로 하면 S하고 연결이 돼서 거의 여호수아, 예수와 예수라고 하는, 자음으로 하면 이음과 시옷이 만나는 그 단어로 지역마다 언어마다의 변천은 있을지언정 그 이름은 같은 겁니다. 이거 언어 연구한 사람이 보면 저는 웃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 제 한계는 인정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예수는 여호와가, 야훼가 우리를 구원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자기 자식에게 갖다 붙였던 이름이에요. 엄청 흔한 이름입니다. 예수만. 그 예수님 오른편에 달린 강도인가요? 나오죠? 바라바라 하는 예수다. 그 강도.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그만큼 흔했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 역사적으로 살았다고 믿는, 이것도 사실 정확하지 않아요. 역사적 예수라고 말하지만 역사적 예수가 그때 30여 년 동안 살았다고 하는 역사적 증거는 없습니다.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이 있지 않느냐. 그거 가지고는 역사적인 증명이 안 되는 겁니다. 고고학적인 자료가 나오든지 아니면 뚜렷한 다른 문서라든가 이런 걸로 있어야지 이 집단 내에서 통용되는 그 문서에 남아있는 거는 그건 인정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따지면 사실은 종교경전에 다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불교경전, 그렇게 보면은 의심하는 사람은 부처님의 역사성도 인정 안 하는 학자들 많이 있어요. 그렇게 들어요. 그러니까 이웃종교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부로 얘기할 건 없고 그저 존경심만 가는 게 저는 좋다고 봅니다만 어쨌든 예수는 그래요. 이 얘기만 하면 진짜 1시간 가지고도 모자라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예수가 한 일의 의미를 두는 거죠. 그럼 그 예수가 원래 뭐를 했는데? 라고 물었을 때 보수 진보 다 다르지만 일단 성경을 놓고 봤을 때 그분이 태어나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로 사회적 약자에 관심을 갖고 그들을 품 안으려고 기득권층과 싸우고 애썼다라고 하는 점까지는 공통적으로 인정이 돼요. 보수도 요거는 인정을 해요. 요거는. 그러나 의미를 약한 거죠.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다라고 부활, 탄생, 재림 이런 걸 강조하지만 이게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고는 절대로 얘기 안 하죠. 요건 분명히 있어요. 진보적인 쪽에는 요게 분명히 있을 뿐만 아니라 이게 정수인 거죠. 그게 달라요. 자, 근데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예수가 거기에서 끝난 성인이냐? 그런 성인은 사실은 많지 않습니까? 그러냐 어쩌냐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분이 우리를 구원해준 과거의 구약시대부터 우리가 기대해 오던 메시아다.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거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크리스토스가. 그 크리스토스, 메시아라는 말을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옛날엔 세 집단의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왕한테도 기름 부었어요. 그 다음에 제사장한테 기름을 부었고 그 다음에 누구지? 왕, 제사장, 누구 또 하나 있는데 아무튼 이제 이렇게 기름을 부었단 말이죠. 그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 하면은 이 사람은 신으로부터 권위와 능력을 위임받았다는 뜻이에요. 신적인 능력으로 이 사람을 세워주고 이 사람이 신의 일을 대행한다는 그 점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단순히 인간으로서의 어떤 힘센 정서라든가 인간의 의지를 갖고 뭘 하겠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늘이 준 권위고 하늘의 뜻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메시아라고 고백하는 것, 우리가 오랫동안 고대해왔던 우리의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구원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고백이 이제 초창기부터 있었던 것이고 그게 오늘날까지 내려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같이 붙여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 하기도 하지만 또 그리스도라고도 하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뭐 하나만 딱 중요하대요. 없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여기서만 멈추면 이제 그 좀 부족하죠. 계속 얘기를 해야 되죠. 그럼 이 구원자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 대해서 처음에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가 예수 탄생 이전부터 예수 당시에 이 처음에 그리스도께서 오실 거야. 예수가 아니다. 누군지 몰랐을 때도 아무튼 메시아는 오셔야 돼. 그리스도라고 할 때 이 구원자의 의미는 인류를 죄에서 대속하는 그런 의미는 아니었죠. 처음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구원자는 대단히 현실적이었어요. 강대국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해줄 메시아. 이게 보편적으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원하는 것이고 그 중에서 강자와 약자가 나눠진다면 약자들이 원했던 메시아는 오늘날 우리들이 얘기하는 기득권 중에 포갑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줄 메시아의 개념이 더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 메시아는 약자들만의 메시아는 아니에요. 크게 강대국가 이스라엘 민족하면 약속인 이스라엘의 메시아지만 모든 이스라엘의 정치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기득권자라든지 종교인이라든지 다 메시아를 고려하고 있었어요. 거의 다. 예. 로마에 넘어간 사람들이 아니면 그러니까 헤롯 땅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면은 보편적으로 기대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원래의 메시아 그리스도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현세적인 구원자의 의미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그 성경이 기록이 되고 그러면서 예수는 메시아다라고 주는 그리스도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베드로가 고백하는 마태복음의 문구가 나오지 않습니까? 정말 베드로가 고백했다고 믿는 분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는데 저는 결코 믿지 않습니다만은 아무튼 그렇게 고백했을 때부터는 의미가 달라져요. 종교적인 의미가 들어갑니다. 물론 이스라엘 공동체는 종교와 정치가 하나 된 재정일치 사회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종교적인 의미, 재정일치 사회의 종교가 아닌 독특한 기독교의 절대화되는 종교 이데올로기에 의한 고백이 들어가요. 이거는 독특한 기독교만의 그리스도요, 다르게 누가 대체할 수 없는 예수라고 하는 이 사람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죠. 저는 여기서부터 좀 이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그때서부터 예수만 하나님의 아들이고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들이요 유일하신 구원자로 고백이 되는 거예요. 이제 성서에. 그러나 이때도 이 교리의 어떤 그 고백 말고도 다른 여러 기독교 운동이 있었습니다. 영성의 기독교도 있었고 오늘날 진보 기독교가 갖고 있는 어떤 운동의 기독교 성격도 있었고 그 다음에 오늘날 배타적인 한국교회가 갖고 있는 교리 그리스도교도 있었고 이런 줄기가 그때는 그대로 다 있었어요. 그런 가운데 이런 흐름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언제 썼느냐라고 하면 보통 80년대 아니면 90년대로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후로부터 얼마가 지난 겁니까? 50년 이상 지난 거죠. 다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게 굉장히 교리적인 형태로 만들어지기도 해요. 그리고 오늘날 이 교리적인 예수만이 신의 아들이고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는 전혀 진보 일보 중에서 교리적인 것이고 의미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예 뭐 기독교를 떠나야 된다고 보는데 저도 예수는 저의 구세주요, 한국말로 하면 저의 구세주요, 히브리어로 하면 저의 메시아요, 헬라어로 하면 저희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제가 지난번 토크쇼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었다면 저는 기독교는 진보고 보수고 전 무너진다고 봅니다. 그리고 간판 떼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진보적임에도 불구하고 다원주의자임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십자가가 저를 구원했다고 믿어요. 그리고 예수만이 내 구원자라고 믿습니다. 저는 부처님 무척 존경하거든요. 어디서나 이 얘기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존경해도 선생님이고 선생님은 선생님이에요. 내 아버지는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어쩔 수 없어요. 내 구세주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저는. 예수만이 내 구세주라고 지금도 고백해요. 그리고 그 예수가 살아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지체가 벌떡 근데 지체가 벌떡 일어나 살아계신 게 아니라 지금 제 가슴에 살아계시는 거죠. 그 예수님의 고귀한 삶이
그냥 없어질 수 없어서 제자들의 가슴 속에 살아났고 지금도 제 가슴 속에 살아있다고 저는 그렇게 부활을 믿는 것이지 지체가 벌떡 일어났다는 그런 생각은 안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게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죽었다라는 생각도 안 하고 그분은 타협하지 않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자기가 옳다고 하는 그 하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그분은 옳음을 지키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게 저에게 깨우침을 주어서 저를 구원해 준 거죠. 그 예수의 십자가가 없었다면 저는 제 원래 성향대로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좀 비겁한 삶을 살았을 텐데 개인적으로는 그게 편했겠죠. 아마 그렇다면 그냥 학교에서 그냥 보수적인 제가 갖고 있었다면 이런 일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편하게 잘 먹고 잘 살 겁니다. 이제 내년이면 이제 정년 퇴임해서 뭐 연금 가지고 신나게 노년을 보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이유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런 교리적인 내속이 아니라 불타령하는 이야기.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고 사람의 가치가 어디 있다고 하는 걸 십자가에서 너무나 뚜렷하게 보여주셨어요. 저한테. 그래서 저도 부족하지만 예수님 따라서 예수님과 같은 선택을 해야겠다고 생각을 한 거고 그게 바로 저의 구원이라고 보는 거죠. 이렇게 보면 이게 진보적인 크리스찬의 고백이라고 한다면 이 사람에게도 메시아는 뗄 수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예수, 그 예수가 없으면 뭐 그리스도도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은 진보나 보수나 저는 여전히 의미가 있다는 거죠. 다만 어떻게 그리스도를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180도로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에서 나누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제가 볼 때 문제가 있고 나누려는 사람은 뭐 저하고 견해가 다를 수도 있습니다. 나누는 사람은 어떻게 나누느냐면 진보적인 사람이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교리 기독교의 해석에 한을 떼가지고 저도 뭐 그렇긴 했습니다만 이 의미에 대해서 동의를 못하니까 예수의 그 원형, 역사적인 사건, 복음의 원형 운동의 의미를 두는 거죠. 그래서 나는 기독교인은 아니고 크리스천은 아니고 나는 예수 사람이다, 예수인이다 이렇게 진보 쪽에는 예수라고 하는 데 의미를 보다 더 두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제가 이제 질문을 드린 이유가 있어요. 네. 사실은 저번 주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 이스라엘이 이제 통곡의 벽에 가단 말이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를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도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쪽지에 써서 넣었다고. 네, 뭐라고요? 하나님도 하나님 예수님 믿으시라고. 예. 그렇게 쪽지에 써서 넣었다고 그랬는데 이제 사람들이 다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네. 충분히 이해가 가요. 네. 치기 어렵게 보이지만 사실은 제 나름대로는 생각이 있었어요. 네. 거기에. 이게 뭐냐면은 사실 교회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누가 기름을 제일 먼저 받았을까 한번 그때 찾아본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제 기억으로는 사울 왕이 처음으로 그전에는 왕이 없었잖아요. 예. 그 부종연합에다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소통이었었는데 옆에를 보니까 다 왕들이 있으니까 왕이 있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겠죠. 네. 그러면서 이제 사울이 왕으로 등극을 하고 근데 12지파가 전부 다 기름을 부어준 사람이 있더라고요. 네. 그게 다윗이더라고요. 다윗. 네. 근데 이 다윗의 성격을 보면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의 의미가 굉장히 정치적이었구나라는 걸 네. 느낌이 온다는 얘기죠. 예.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네. 그래서 정치적으로 봤을 때의 정치적인 현실적인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현실적인 구세주를 바라던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정치적인 어떤 그런 영향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메시아라고 부르는구나 라는 생각을 진짜 가지게 됐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드는 생각이 뭐냐면 그렇다면 결국은 기독교라는 그 이름 자체 기독교라는 그 이름 자체 크리스토라는 그 기름을 붓는다는 자체가 네. 굉장히 정치적인데도 불구하고 네. 우리는 교회에서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리고 뭐 사랑만 얘기하셨던 분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구세주라고 또 얘기를 하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그때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피밭을 보면서 네. 그때 예수님을 배반했던 제자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 제자가 왜 배반을 하게 됐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네. 물론 여기서부터는 상상입니다. 예. 어떤 이것은 의견이 달랐던 거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뭐냐면은 성경에 기록된 걸 보면 유다는 칼을 차고 다녔어요. 그 지파 중에서도
굉장히 그 실제적인 어떤 레볼루션, 혁명을 원했던 네. 어떤 지파에 속했던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이제 제 생각은 그냥 생각입니다. 의견이 달랐던 것에 대한 어떤 문제들이 그런 식으로 서술화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네. 물론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상상이기 때문에 네. 뭐 이제 어떤 성서적 근거도 아니 없습니다. 맞습니다. 그렇게 예, 하려고 예. 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거 이제 겟세마네 동산을 가봤거든요. 네. 그랬더니 뭐 이게 조그만 정원이더라고요. 뭐. 예. 예. 근데 제가 봤을 때 어떤 정치적인 액션을 성경 속에 기록된 걸 보면 네. 물론 예수님 하신 말씀은 도마복음에 있지만 아직 다 이제 끝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얘기가. 그래서 있는 그대로 보면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핵심고리가 있잖아요. 마태하고 누가는 네. 공통분모가 있잖아요. 예. 근데 그럼 거기에 나오는 얘기는 예수님 말씀, 그러니까 말씀으로만 보면은 그건 정치적 의도가 없어요. 네. 예? 단지 이제 현 시대에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내부적인 문제로 갈등하고 있을 때, 율법적인 문제들로 갈등하고 있을 때 이걸 해소해주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용도로만 많이 말씀을 하신 거라고 저는 느껴졌거든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의미를 붙이기에는 그것이 물론 사도 바울이 이제 예수님 사후에 전도를 하면서 그리스도라는 이름을 사용하기 시작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그때부터 이게 이제 교리화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까 목사님 말씀도 제가 다 충분히 이해는 하겠는데 또 그렇게 해야만 사실 기독교가 폭발적으로 팽창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그 부활 전에 오는 고난 그리고 그 종말, 이 종말이 없었으면 기독교는 사실 이 정도의 종교가 되지 못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종말로 위협을 한 거죠, 솔직히 말하면. 이래서 종말 오니까 안 믿으면 그때 가서 싹쓸이 당해. 이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협박을 한 거죠, 협박을.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좀 더 그 교세가 확장이 되게 되는 거고, 그럼으로써 어떤 교리화돼야 되는 그런 이유를 충분히 갖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목사님과는 조금 반대로 네. 오히려 원형적인 예수님의 모습에서도 네. 신앙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내가 믿음의 체계로 간주를 하는 것이지 네. 사실이기 때문에 믿겠다가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네. 사실이든 아니든 내가 그냥 이거 믿겠다. 이 물이 성수다. 내 몸에 좋다. 네. 이걸 믿겠다고 그러면 이게 또 믿음이 되는 거잖아요. 네. 사실은. 예. 그래서 기독교 자체도 믿음성을 기반으로 한다고 한다면 원형의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도 얼마든지 신앙을 존재할 수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만약에 그러니까 교류화된 그걸 갖지 않고도 저는 신앙은 존재할 수 있다고 봐요. 예. 예. 그래서 물론 이제 교류화된 종교를 그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을 메시아로 본다고 한다면 조금 이율배반적인 적이 있지 않나. 왜냐하면 원형적인 모습에서는 정치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메시아의 모습으로 봐주지 않는 건데 네. 사실은 예수님을 느닷없이 갖다 놓고는 메시아라고 얘기를 해버리니 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족보가 쫙쫙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왜 다윗의 후손이라고 얘기를 하려고. 다윗의 후손이 아니면 기름 부음을 못 받기 때문에. 그리고 누가복음도 역시 마찬가지로 누가복음 역시 마찬가지로 족보가 쭉 나오잖아요. 마가만 없어요. 예. 네. 예. 뭘 주장하고 싶은 건가요? 그래서 예수교 자체로도 네. 신앙은 존재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 네. 선생님은 예수교는 어떤 실질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어떤 교리하던 내의 속에서만 지금 신앙이 존재한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제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예. 그러니까 그리스도라는 게 없이 예수의 어떤 삶의 행적과 그 예수를 따르는 신앙만으로도 어떤 우리의 신앙은 존재할 수 있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그런데 거기에 이미 예수가 구세주라고 하는 그런 고백은 이미 그 자체에 많이 녹아 있다는 거죠. 분리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따로따로 놓고 생각을 우리는 지금 할 수가 있지만 예수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처음부터 그 사람들의 삶의 자리에서 이건 분리가 안 되는 문제예요. 분리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예. 그럼 그 시대 사람들이 구세주 메시아에 대한 개념은 어땠다고 생각하세요? 정치적이었다고 생각하세요? 그 선생님 말씀이 맞아요. 예. 이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게 예. 맞아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이제 사람들한테 부각이 된 거고 예수가 기록이 된 거예요. 예수가 바로 메시아라고 봤기 때문에. 예. 그냥 개인 예수의 이름을 뭐 기록하고 그 사람의 행동을 기록할 아무 이유가 없어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라고 봤기 때문에 기록을 한 거지. 그런 의미에서 예수와 그리스도는 뗄 수가 없다는 거죠. 처음부터. 오늘날도 마찬가지고. 다만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그 그리스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이제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저는 봤지만 그 사람들이 그렇게 봤지만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봤던 메시아의 개념은 아니었다라고 생각을 예수가? 예. 아 근데 그건 어떻게 되냐면요. 예. 그 사복음서에 예. 예수님의 정치적 이야기가 거의 없잖아요. 네. 그죠? 네. 바울도 그렇고. 네. 자, 그런데 우선 제가 어떤 사람은 그래 바울이 먼저 쓰여졌죠. 그러니까 바울이 먼저 예수를 규정을 했고 그 흔적을 바울의 규정을 따라서 사복음서 기자가 시기적으로 더 늦으니까 그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하는데 연결고리가 거의 없어요. 바울하고 복음서 사이에 연결고리가 거의 없어요. 네. 그러니까 바울은 바울대로 서기 50년부터 편지를 썼거든요. 첫 편지가 서기 52년인가 그래요. 갈라디아였을 거예요. 아마 제일 먼저 쓴 게. 그때 어쨌든 간에 예수를 인식을 했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해서 썼어요. 사도 바울은. 그 영향을 받은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어쨌든 그 그리스도인이지만은 이제 거의 디아스포라였고 유대 내에서 팔레스타인 내에서 예수를 봤다고 하는 사람들의 어떤 전승을 거쳐서 그게 기록된 게 서기 70년경의 마가복음, 80년에 마태누가, 그 다음 요한복음이 기록됐는데 일단은 바울하고의 접점은 거의 없다는 거죠. 예. 근데 요 사람 그러면 어떤 면에서 바울보다는 복음서가 중요할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바울서는 이 교리를 이해하는 데는 대단히 중요할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의 원형을 이해하는 데는 어쨌든 저는 복음서가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의 모든 기록은 예수의 실제 삶으로부터 실제 삶이 있었는지 사실은 몰라요. 근데 예수가 어쨌든 돌아가신 시점부터 해도 40년의 격차가 있다는 거죠. 첫 기록까지. 그럼 그 40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네. 처음부터 누가 쫓아다니면서 기록했을까요? 솔직히 그런 인물이 못 됐어요. 살아계실 때 죄송하지만 요즘처럼 쉽게 기록할 수 있는 이거 기록하려면요 돈 엄청나게 있어야 됩니다. 네? 바로 기록할 수도 없고 들은 거 가지고 집에서 기록하려면은 마태복음 한 장만 기록하려면 양 한 마리 잡아야 돼요. 양 한 마리 잡아가지고 거기서 기록을 해도 마태복음 한 장 기록하기 쉽지 않아요. 돈 엄청 들어갑니다. 근데 뭐 이제 구약의 성경은 거의 다 이제 거의 그 짐승 가죽으로 했죠. 신약 시대에 이제 파피루스라는 게 개발이 됐어요. 이집트에서 자라난 이제 수생 식물인데 이런 난초 같은 거 가로 세로 엮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하는 이것도 만만치 않아요. 기록하는 게. 그러니까 쫓아다니면서 기록했거나 혹 그런 게 있었다고 하더라도 오늘날처럼 종이 질도 좋지 않고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 40년 동안은 전승의 과정이에요. 카더라 통신이죠. 네. 서기 30년 예수님 돌아가신부터 하여튼 그 전에 예수님 어떤 행적 다 그때서부터 일단 돌아가신 다음에 말씀을 안 하셨을 테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딱 끊어진 다음부터 첫 기록까지 40년의 공백이 있다는 거죠. 마가가 천재인 것 같아요. 예? 마가가 천재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마가가 다 쓴 게 아니라 학자들이 보기에는 참고서가 이렇게 있었겠지. 여러 전승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카더라 통신이 수없이 있는 거예요. 예수가 이랬다 카더라, 저랬다 카더라, 카더라 통신 1, 2, 3, 4, 100, 200, 300 무수히 많은 카더라 통신이 있는 거죠. 근데 4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네. 그래도 예수에 대한 애정이 있고 그 예수의 사분과 죽음에 대한 깊은 애정이 있는 사람이 있는데 그때 무슨 일이 벌어졌느냐면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완전히 무너져요.
예루살렘 갔다 오셨다고 했죠? 통곡의벽 갔다 오셨죠? 그 위에 통곡의벽 여기 있으면은 여기 위에 평평한 이 위에는 못 가보셨죠? 네, 못 여기 가봤죠. 이슬람 영역이라 갈 수가 없죠? 네, 못 가요. 이 위에 뭐가 있습니까? 그 성전 있잖아요. 무슨 성전? 이슬람 성전. 이슬람 성전이죠. 네, 황금동. 네. 네. 이게 왜 이슬람에도 중요하냐면 여기서 마호메트가 승천했다 그래요. 여기에서. 그리고 유대인에게도 중요한 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친 데가 여기라고 돼요. 네. 그래서 3대 종교의 성지인 거예요, 여기가. 네. 예루살렘이. 예수님이 거기에서 돌아가셨다고 기독교는 고백을 하고. 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때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이 이거를 완전히 멸망시키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몇 년 동안. 아주 지겹고 지겨운 거죠. 이걸 그 성경에 나오는 헤롯 대왕이 이걸 지었습니다. 원래 예루살렘 해파되고 얼마나 튼튼하게 지었는지 엄청난 돌을 가지고 이 기초성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본 그게요. 성전의 바닥입니다. 그 성전 바닥을 놓는 기초공사에 그 바닥도 거기서 지금 이 벽을 보신 거예요. 그렇죠. 성전 벽이 아닙니다. 예. 기초성. 거기에서 우리는 여기 밑에서 보는 거고 이 바닥에 성전을 지었어요. 근데 하도 열을 받아가지고 여기 있는 돌을 다 부셨죠? 다 부셔가지고 이 돌을 싹 밀어버렸어요. 이거 불도저 밀듯이 싹 밀어가지고 없애버린 거예요. 평전을 만든 거예요. 이건 부술 수가 없어요. 완전히 큰 돌로 싼 거예요. 기반이니까. 그래서 성경에 무슨 표현이 있느냐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예언한 걸로 나옵니다. 그런 표현 기억나세요? 네, 있죠.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학자들이 봤을 때 이런 걸 기초로 해서 연구해 봤을 때 이거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직후에 거의 그때 기록된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이 오니까 유대교뿐만 아니라 기독교도 공동체 자체가 완전히 소멸될 위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애정이 있는 사람이 남겨야 되겠구나. 글로. 그래서 기록을 했다는 거죠. 근데 그때 왜 예수님을 선택을 했을까요? 저는 선택이라고 보거든요. 네. 많은 선지자도 네, 네, 있었어요. 네. 세례 예. 요한도 있었고요. 예. 많은 사람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역사적 승자죠. 역사적 왜냐면- 승자예요, 예수가. 예, 정치적으로 보면 네. 아무런 역할도 안 했던 네. 걸로 느껴지는데 네. 왜 아니죠. 굳이 아무런 역할 안 한 게 아니라 예. 아무런 그러니까 역할을 했는지 안 했는지 우리는 모르죠. 예. 기록이 안 된 거죠. 예, 일단 네. 보여지는 걸로는 예. 근데 왜 하필 예수님이었을까? 예, 그게 이제 문제가 네.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선택이라는 건다. 저는 예수님께서 정치적인 말씀을 많이 하셨으리라고 봐요. 안 할 수가 없어요. 그 정도의 얘기를 하면 재정 이치가 분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정치 얘기를 싹 빼고 종교적인 얘기만 하겠다. 이건 굉장히 오늘날적인 생각이에요. 그때 종교 정책 이런 게 없어요. 가진 자 못 가진 자죠. 억누르는 자와 눌린 자 이거지. 어느 게 종교 문제, 어느 게 이런 거 없다니까요. 그 시대는 종교와 정치가 그냥 하나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사냥할 때는 우리 괴롭히는 놈 누구야? 저 가진 놈들. 뭘 가졌는데? 정치 종교? 정치와 종교예요. 아니 그냥 다 합해서 가진 거예요. 그 가진 놈들, 포악하는 놈들 구분을 하자면 로마인이냐 유대인이냐 요거는 구분할 수 있어요. 근데 정치냐 종교 이 구분이 안 된다니까요. 예. 근데 여기에서 정치적인 걸 뺐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로마를 일식했다는 거예요. 로마를 건드렸다가는 우리는 못 산다. 지금 눈으로 봤어요. 이렇게 된 걸 봤어요. 유대 공동체가 이렇게 된 거를. 로마를 건드리면 이렇게 돼요. 로마를 건드리지 않고 가능하면 쓰고 싶은 거. 이건 물론 제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와의 투쟁이라든가 이런 정치적인 게 기록이 안 된 거죠. 예수님 아마 있었을 겁니다. 당연히. 전 그렇게 봐요. 자, 근데 그러면 왜 예수냐? 이 얘기가 문제가 되는 거죠. 어떤 다른 라이벌이 있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예수의 라이벌이. 근데 성경에 뚜렷한 예수의 라이벌이 등장을 해요. 요한이요. 세례 요한이죠. 자, 근데 세례 요한하고 요한의 제자에게 보면은 제자들이 왔다 갔다 많이 해요. 예수도 세례 요한의 제자의 가능성이 있어요. 세례를 받았거든요. 그리고 제자들이 요한복음에서인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었는데 예수에게로 와요. 베드로도 그럴 겁니다 아마. 근데 다른 데서는 그냥 그 어부로 물고기 잡고 있는 상태에서 예수가 불러요. 이것도 사실은 문제예요. 첫 부름에 대한 얘기가 다르다는 거는 이제 그 기록의 불일치성이죠.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완전히 맞는 얘기가 결코 아니에요. 자, 여기에서
처음에는 예수도 그렇고 상당수가 세례 요한에게 있어요. 세례 요한의 세력이 훨씬 강했다는 건 분명합니다. 이거는 하나의 메시아 운동에서 세례 요한도 메시아로 인식이 됐었어요. 당시 사람들이 틀림없이. 그런데 중심이 예수에게로 넘어온 거죠. 어느 시점에서. 그래서 예수의 제자들이, 아니 세례 요한의 제자들 하나하나 예수에게 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도 고백을 해요. 네,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다. 신들매, 신발끈을 묶어드리거나 풀어드리게 해도 나는 부족하다라고 스스로 고백하는 것으로 나와요. 이것은 역사적으로 파워게임에서 예수가 세례 요한한테 이겼다라는 얘기지, 실제로 세례 요한이 그런 얘기 했다는 거는 아닌 것이지요. 자, 그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아까 이거 좀 이제 중간에 어쨌든 40년 동안에 수많은 카더라 통신에서 일단 마가는 거기에서 선택을 하는 거죠. 선택을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을까? 이게 앞으로 거룩한 경전이 될 거니까 내가 잘해야 돼. 성령님 저에게 지혜를 주. 이런 거 없어요. 이게 기독교 성서가 될 거라는 생각은 꿈에도 없습니다. 마가한테는. 물론 사도 바울도 그렇고. 사도 바울 서신에 보면은 이거는 내가 주께 받은 걸로 생각되지 않는다. 영감 받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게 아예 나와요. 그리고 8년 차고가 무수히 나옵니다. 예. 결혼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곧 올 텐데 뭐 결혼하냐. 이거는 우리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온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 교리적으로 보면은. 근데 또 다른 해석도 있죠. 또 영성의 그리스도를 해석하는 사도 바울도 해석이 여러 가지입니다. 영성의 기독교냐, 바울이 운동의 기독교냐, 교리 기독교냐, 예수처럼 여러 해석이 있는데 일단 이거는 접어두고 이렇게 됐으니까 그 마가복음을 시간이 막 급하고 그러니까 막 섞이네. 마가복음은 여러 전승들 가운데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는 분명히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마가가 해석한 예수예요. 절대객관의 예수가 아니라 마가가 해석한 예수입니다. 예. 근데 마가가 분명히 있었냐? 그것도 몰라요, 사실은. 아무튼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이라고 이름을 붙였으니까 그 개인이든 아니면 이 사람과 뜻을 같이 했던 공동체 사람이 기록했건 어쨌든 마가 공동체가 해석한 그 예수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원형으로부터는 달라졌을지 우리는 모르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에는 예수 탄생에 대한 얘기가 하나도 없어요. 예수 신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탄생 설화가 없잖아요. 첫 시작이 뭐냐면 예수께서 딱 나타나서 부활도 없잖아요. 부활도 없죠. 빈 무덤으로 끝나요. 네. 마가복음 16장이 24절까지 있나? 그런데 원래 8절까지밖에 없어요. 거기에는 무덤이 비어있다. 그리고 끝났어요. 덧붙였죠, 네, 나머지 후대에 덧붙여진 거죠. 그 무덤이 비었는데 어떤 놈이 훔쳐갔는지 그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된 게 이제 마가복음이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그 초역사적인 기적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근데 그로부터 10여 년 후에 쓰여진 마태하고 누가에 보면은 탄생설화가 나온단 말이에요. 뒤늦게. 이건 뭘 의미하느냐? 그 동안에 점점 더 종교적으로 의미가 깊어진다는 거죠. 예수 탄생까지 나간다는 건 그만큼 더 종교적이 돼 간다는 거예요. 교리화됐다고. 예, 교리화돼 가는 거죠. 그런 과정에서 요한복음으로 넘어가면 단순히 탄생설화가 아니라 이 예수의 탄생이 신의 원존지하고 연결이 돼요. 태초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는 원형에서부터 교리화되는 과정에서 점점 더 신격화되고 어떤 종교 조직화되는 과정으로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정말로 기독교의 의미,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가 원초적으로 들여다봤을 때에 부정할 수 없이 남는 것은 그 예수 정신과 예수 운동인데 그거는 이런 어떤 배타적인 교리나 이쪽이 아니라 사람에게 애정을 갖고 그리고 특히 약한 사람, 억눌린 사람을 자유롭게 해주고자 했던 그 생명운동, 사회운동, 이게 기독교의 원형이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재해석이 되는데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그 고백의 그리스도성은 처음에 이 사람들이 기대했던 그것과 같다. 그러나 2000년의 세월이 흘렀으니까 더 세련돼져야 되겠죠.
그들의 메시아 고대에는 분명히 민족적 배타성이 들어가 있어요. 예. 그러나 역사적 예수의 삶 속에서도 그런 배타성을 넘어서는 흔적이 있고 우리는 거기서 더 진화해야 됩니다. 저는 예수에 머물면 안 된다고 봐요. 더 진화해야지. 2000년 세월이 흘렀는데 예수도 2000년 사람이니까. 근데 저기 이제 사실은 예수 운동 부분에 대해서는 네. 성서 전체적으로 네. 그 예수 운동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했던 네. 그 흔적들이 여러 군데 나오거든요, 사실은. 예, 예. 그 다음에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었는데 목사님 먼저 말씀을 좀 하시니까. 네. 근데 저는 이제 아까 그 예수가 그 정치적인 그 발언한 부분들이 성서에는 좀 없다. 네. 뭐 또 물론 했을 것이다. 네. 근데 제가 이제 그 하나 남는 게 그 이렇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게, 네. 이런 것을 이제 예수가 말씀하셨다는 네. 부분을 일단은 그 부분만큼은 제가 확 네. 스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그 굉장히 좀 정치적인 그 재정지사에서 그 정치적인 발언이었을 거고, 네. 아마 이렇게 하면서 어떤 종교 어떤 집단화 하려고 하는 의도에서 그래서 넣은 것 아닌가라고 하는 부분이 싹 스쳐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좀. 예,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까 정치적인 말씀이 없다고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할까 말까 생각을 했는데, 예수가 하신 말씀으로 나오죠. 예. 그 보면 이제 가리사에 나와서 시험하는 장면으로 나와요. 그 옛날 동전에 보면 황제의 그 초상이 있거든요. 그걸 보고 이제 그걸 갖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다고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 예수님이 물어보니까 그걸 갖고 오라고 그래서 대답하고, 아마 이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사복음서에 보면은 표현이 이렇게 저렇게 나오는데, 어쨌든 그 동전이 등장을 하고 그 동전에 보면 가이사르의 그 초상이 있단 말입니다. 이게 누구의 초상이냐? 예, 가이사르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니까 가이사르의 것은 가이사르에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요게 바로 저도 그렇게 보는 겁니다. 아, 이때서부터 이제는 그 어쩔 수 없이 제국이 함께 살아야 되고, 제국에 융화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이 사람의 한계를 인정하면서 로마 제국의 어떤 뭐랄까요, 그 통치를 인정하는 이 공동체가 전처럼 유대인처럼 치열하게 이제는 저항운동을 하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 운동을 이어가는 것은 이 사람들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럼 이걸 좀 이렇게 질문할 때 그분에게로 이렇게 돌려서 예, 그렇게. 저만-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보겠습니다. 뭐 만약에 뭐 이렇게 나오면 안 된다 그러면 저는 이제 사실 다 좋은데요. 인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이, 물론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최근에 와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건 교류화되면서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던 종말론이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사실 그 종말이 없으면 부활이 의미가 없거든요. 재림도 의미가 없고. 근데 사실 그 스토리라인을 그냥 만든다고 생각해보죠. 만약 예수님 들어가셨는데 내가 예수님을 전파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죽은 사람을 왜 믿어요? 그러니까 살려야 되겠는데 살려놓고 보니까 육신이 없잖아요. 육신이 없으니까 뭔가 다시 온다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재림론이 나왔을 것 같고, 그럼 재림하려면 왜 재림해? 뭔가 심판을 하고 온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종말론이 미친 이 전 세계의 사회적 영향이라든지, 그리고 그걸 협박을 통해서 얻어내는 어떤 그 신앙인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보는 시각이 좀 문제가 있나요? 아니요. 그러니까 해석은 이제 그렇게 해석하는 게 옳다고 보는데요. 그 과정을 보면은 우선 재림, 뭐 종말, 그다음에 뭐 어떤 부활, 이게 예수의 사건을 놓고 기독교가 그런 교리를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그런 교리는 이미 오래전에 있었습니다. 미신이 있었죠. 예, 그리고 그게 언제 이런 이제 부활, 그 다음에 종말, 최후 심판, 이런 교리가 아주 구체적으로 등장하느냐면은 서기전 6세기에 페르시아에서 등장을 해요. 조라스터. 니체가 말한 짜르토라는 예, 이렇게 예, 말했다. 예. 그 조로아스터 교에서 서기전 그 600년 경에 이미
체계화됩니다. 그때 천사, 악마 이런 개념이 다 들어가 있어요. 600년 전에 조로아스터의 근전에 보면은 사탄의 이름도 나와요. 샤이탄이에요. 샤이탄. 거기서 사탄이 온 겁니다. 그리고 뭐 하여튼 독창적인 게 거의 없어요. 노아의 홍수 이런 모든 것 이 바벨론 쪽에 그게 다 있습니다. 바벨론 종교가 기독교를 포함해서 이 뭐랄까 이 서구 종교의 뿌리는 바벨론에 다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 다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부터 이제 아브라함도 거기서부터 나오고 아브라함도 원래 메소포타미아 사람이에요. 이라크 쪽. 이라크 쪽이죠. 이라크. 크게 메소포타미아, 이라크가 메소포타미아. 거기서부터 이렇게 이제 이 땅으로 온 걸로부터 이제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거기 나오는 노아 홍수 다 원형은 다 있어요. 거의 그대로 이거는 그거 보고 나면은 이거 완전히 베낀 거네 이렇게 됩니다. 뱀도 등장하고 그 홍수 그 노아에 해당하는 인물 다 등장을 하거든요. 그리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이스라엘 민족이 오랫동안 내세 개념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민족한테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믿음에 그 다음에 죽어서 장사되고 그 다음에 어떤 부활을 이런 거 없어요. 최대 복받는 게 뭐냐면 오래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오래 사는 거지 없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죽어서 장사되었다. 그걸로 끝이에요. 그 위대한 모세 다 넷세까지 장수하다 죽었더라. 그걸로 끝나지 죽어서 부활 진판을 받아서 천사들 없어요. 눈동 찾아보세요. 없어요. 그래서 플라톤을 활용했구나. 네? 플라톤의 이데아를 그래서 활용한 거예요, 여기서? 그거는 이제 그 영지주의자, 기독교를 영지주의자의 작품으로 보고 영성의 그리스도가 원형이라고 보는 사람들이 주로 해석인데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아요. 저는 이제 그쪽 동의 안 해요. 그것도 얘기하면 좀 긴데 언젠가는 얘기를 해야 됩니다. 짚고 넘어가야 돼요. 영성의 기독교를 가면 기독교의 역사성 다 무너집니다. 이거 기독교는 사기다래요, 거의. 근데 교리 기독교는 사기지만 저는 그렇게 보여요. 교리 기독교는 사기지만 역사적 예수, 그 예수 정신과 예수 운동은 천여 년 이어온 산맥입니다. 이건 부정할 수 없는 거고, 이게 기독교의 재산이에요. 그 이사야 이전부터, 아모스, 호세아, 이사야로 이어 내려오는 그 예수가 산맥이 말하자면 정상이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완성이고 정상. 이건 천여 년 역사입니다. 이거는 안티기독교인들이 기독교 부순다고 하는데 이거 웃기지 말라고 하십시오. 교리 기독교 부술 수 있어요. 이거 못 부숩니다. 이거 파헤치고 들어가면 영지주의까지 같이 무너져요. 남는 거는 메시아 운동이 남는 거죠. 이게 사회운동이고 생명입니다. 이거를 잡아낸 게 민중신학이에요. 그래서 민중신학이 위대한 겁니다. 해방신학이고 남미의 해방신학이고 교황님도 지금 거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무너지지 않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전 그래요. 영성의 기독교가 아니고 기독교의 원형은 영성도 아니고 교리도 아니고 운동이었다. 사회운동 생명이었다. 오늘날 기독교도 저는 그게 중심이 돼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어쨌든 종교가 됐으니까 저는 영성도 좋다고 봐요. 기독교 영성 뛰어난 분 많잖아요. 함석헌 선생님이라든지 유영모 선생님. 근데 함석헌 선생님 보세요. 뛰어난 영성 갖고 한 게 결국은 뭔가. 여기 이제 함석헌 우리가 기리는 그 장소에 왔지만 결국은 현실, 사회잖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예수 제대로 알면은 전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 보면은 부활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예수님이 거의 사라져갈 입장이었었는데 통곡의 벽이 아니었으면 로마군의 그 약탈이 아니었어요. 사실 그거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성경에 구약을 읽어보니까 막 그 성소에 들어가면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아무나 들어가면. 근데 아무도 안 죽는 걸 보면서 얼마나 놀랐을까. 하나님이 다 죽였어야 되는데. 다른 분도 좀 질문하시고 뒷봉적으로만 하니까 다른 분도 좀 계시니까 우리 선생님 아까 잠깐 유대교에서는 종말이라는 게 구약 시대 그쪽에 종말이라는 게 좀 없었다. 그런 이제 단정적으로 말씀은 안 하셨지만. 아니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런 개념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뭐냐면 그 엘리야가 죽을 때 그 표현을 승천했다라고 이렇게 하늘로 올라갔다라는 이게 표현을 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일부는 좀 뭐 있었지 않은가라고 네. 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예수운동을 또 이제 좀 여쭤보신 게 이제 그 구체적으로 어떤 그 역사적인 기간을 또 말씀을 하시니까 네. 천여년이면 그 어떤 시발점 뭐 시작은 있었을 것이다. 그게 네. 이게 어느 때부터를 이제 예수운동으로 네. 이제 그 봤는가 네. 이제 이 부분을 좀 궁금하거든요. 예, 선생님 말씀 듣고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네요.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악한 영이 들리고 이런 것도 나와요. 사울이 사악한 영이 들고 그러거든요. 그런 게 부분적으로 나와요. 네. 근데 그게 언제부터 어떻게 그게 들어가느냐는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 명백한 거는 주류 주다이즘에 그게 없어요. 네. 없고 그 이제 사울이라든가 그때 기록되어 있고 사무엘, 사울 그때 거기에 잠깐 등장하거든요. 그 기록이 그때 당시에 쓰여진 게 아닙니다. 이것도 한참 몇백 년 지난 다음에 기록이 된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의 그 유대 종교가 깊은 영향을 받은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제 메소포타미아 종교고 조라스타르의 영향을 깊이 받았어요. 그때서부터 이제 유입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서부터.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그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커요. 원래는. 다윗, 사울, 정말 사무엘이 그런 의식이 없으냐? 저는 없었다고 봅니다. 그때 당시의 사람이 그런 생각, 유대인의 전통 속에 그런 게 없어요. 근데 기록상에는 그런 흔적이 남아있기는 한 것이죠. 어쨌든 이제 흔적이 남아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별별 흔적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뭐 물어보셨더라 아까? 아까 물어본 게 이게 아니었죠? 뭐 질문하셨어요? 그 예수운동이 네네. 천여 언제냐? 년에 있는데 그 어떤 시발점, 네네. 네, 이게 언제 어떤 그 형태라든지 네. 그 어떤 그것을 예수운동으로 보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그러니까 이제 성서를 추적해 볼 수밖에 없겠죠. 성서 이외의 자료가 없으니까 고고학적인 자료도 없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나 역사나 이런 게 굉장히 빈약해요. 다윗이 뭐 상당히 그때 아주 위세를 떨친 걸로 돼 있잖아요. 솔로몬은 그냥 뭐 근동시대 전체까지 영향을 떨친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고고학적인 자료가 나올만 해요. 없어요, 근데. 성경에는 거의 없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건 뭐냐? 역시 전설의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모세, 다윗, 솔로몬까지는 전설일 수 있다고요. 다윗, 솔로몬 실존 인물일 가능성이 글쎄요, 어느 정도나 있을까요? 이거 설명하면 반복이 되는데 왜 다윗, 솔로몬, 사울이 전부 다 꼭 40년씩 통치를 하느냐 말이죠. 모세는 왜 120년 살았는데 꼭 40년이 끊어지느냐 말이죠.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는 구체적으로 나오거든요. 네? 유다왕 기록할 때는 이스라엘 왕 누가 통치할 때 유다왕 누가 왕으로 등극해서 몇 년 몇 개월 동안 통치하였다. 구체적으로 기록이 돼요. 이때는 무언가 실록이 있었다는 증거일 겁니다. 그 실록이 남아있지는 않지만 그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다윗 솔로몬 그때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40년이에요. 네. 어떻게 제가 잘 몰라요. 꼬마가 목동하고 이렇게 놀다가 그다음 어떤 사람이 갑자기 찾아와가지고 뭐 그때가 전쟁 때였었는데 그 골리앗하고 요 얘기밖에 왕 되기 전에 얘기가 별로 없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왕한 얘기 나오죠. 그런 얘기 별로 그렇게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요. 이거는 전체가 다 그냥 설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지금 말씀한 그런 사회운동, 예언자 운동으로서의 가난한 자와 억눌린 자를 끌어안고 이들의 인권을 회복해 주려고 하는 그 예수 운동의 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이거를 우리가 이제 성서를 통해서 찾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너무나 구체적으로 모세나 여호수아에서는 찾기 어려워요. 그때 당시에는 그저 이스라엘의 어떤 민족의 영도자 그 단계지 사무엘에서도 찾기 어려워요.
사무엘도 철저하게 지도자편, 가지편의 입장에 서서 사역했던 선지자로 나옵니다. 사사들도 마찬가지고 사사들이 약한 자를 끌어안기 위해서 이런 거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이게 그 역사상에 뚜렷이 흔적으로 나오는 것은 예언자 중에 아모스, 호세아가 거의 처음이 아닌가 싶어요. 어쩌면 제가 연구가 짧아서 그럴 수도 있어요. 아모스, 호세아에 구체적으로 그런 게 나와요. 너희들 제사 드리는 거 그런 거 드리지 마라. 너희 제사 드리는 거 짐승의 그 향 거기 아주 지쳤어. 싫어. 드리지 마라.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게 해. 찬양 소리도 듣기 싫어. 오늘날로 말하자면 너 설교 집어치우고 성가대 찬양 다 집어치워. 남 속이지 말고 떳떳하게 살아. 그냥 예배 안 드려도 좋으니까. 이 얘기예요. 이 얘기입니다. 이게 아모스 호세아에 등장한다니까요. 그럼 아모스 호세아가 기록 연대가 언제로 보느냐? 이게 서기전 7세기 8세기까지 봐요. 학자들이에요. 그래서 서기전 7세기 8세기로 보는 거죠. 그때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 그때서부터는 뚜렷하게 맥을 이어옵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이사야, 에스겔 그때 가난하고 힘든 자를 끌어안는 예언자들의 역사가 쭉 이어나오는데 이사야 보면 기가 막힙니다. 전 그런 점에서 예수보다 이사야를 더 의미 있게 보는 경향도 있어요. 이사야 보면은 이런 얘기 나오죠. 사자와 사자와 송아지인가? 그리고 뭐 하여튼 곰과 뭐 하여튼 이 그 육식 동물하고 채식 동물이 같이 어우러져서 노는 장면이 나와요. 어린아이가 독사물에 손을 넣고 장난쳐도 물지 않는 이런 세계가 온단 말입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 세상에는 없는 거고 저 천상에 벌써 내세가 있다는 걸 이사야에서가 보잖아. 이렇게 또 이제 교리주의자들은 해석을 하는데 이사야에 그런 생각이 있었을까요? 이사야에 그런 생각 없었을 겁니다. 이사야가 그린 것은 뭐냐면 구체적으로 자기 삶의 장에서 정복자와 피지백자를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쓰여진 게 200년에 걸쳐서 쓰여졌습니다. 이사야가 쓰여진 게 200년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쓸 수는 없고 학자들은 제1이사야, 제2이사야, 제3이사야까지 나누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유대가 망하기 전부터 유대가 망한 후까지 이게 나오거든요. 이제 그 부분은 초창기에 나오긴 하는데 초창기에 이사야는 이스라엘이 거의 멸망해 가는 걸 보면서 그런 세계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이제 곧 멸망할 것 같은데 바벨론이라고 하는 강대국에 치여서 멸망할 것 같은데 언젠가는 이런 게 없고 강대국도 약소국도 없고 착취자도 피해자도 없는 같이 어우려 사는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하는 걸 꿈꾸고 있는 거죠. 근데 거기서 이사야의 위대함이 어디 있냐면은 보통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약자가 강자를 물리치고 그러니까 염소와 양과 이런 약자들이 사자와 곰을 물리치고 약자들이 주권을 잡고 약자들이 세계를 만드는 것으로 방향이 가요. 근데 이 세계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강자들을 자기를 억압했던 사람들을 배척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들까지도 끌어안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위대함이 있다는 겁니다. 이 메시아 운동의 위대함이 나는 거기 있다고 봐요. 이런 게 오늘날까지도 찾기가 쉽지 않아요. 간디에게서 그런 게 찾아지는데 간디 이전에 이렇게 아주 그냥 산맥으로 이어져온 어떤 대마 운동으로 인도에 있었나요? 없는 것 같아요. 전 역사에 없다고 봅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기독교의 진수입니다. 무슨 영성의 기독교, 예수님 역사에서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뭐 오시리스, 디오니소스의 신화를 따와 웃기지도 말라 그러세요. 예수는 신화다. 그 사람들 아마추어입니다. 종교학자들이 아니에요. 신화 연구한 사람들이 쓴 유치한 책입니다. 그거. 교리가 틀렸다. 교리가 이거 본다거나 그것까지는 맞는데 그거 연구할 정도가 됐으면 원효까지도 좀 들여다봐야죠. 이게 기독교의 전문가. 이거는 제대로 왜 그것까지 연구한 사람이 이거를 못 쳤는지 난 그게 이해가 안 가요. 바보들이 아닌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님 신하다가 처음에 팍 뜨는 것 같고 뭐 받았다면서요. 지금 얘기도 없어지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아예 얘기조차도 없어요. 열린 사회인데. 이거는 웃기지도 않는다는 거죠. 이거는. 예수를 신하다 하냐는 요 얘기는 웃기지도 않는 거고 지금 기독교는 여기에 와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사야의 그런 정신이 이어져 와가지고 마가복음인가요? 누가복음인가? 예수가 처음 사역하자마자 그걸 들어요.
예, 가난한 자를 그 해방케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며 이거를 예수가 딱 읽습니다. 예.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너희에게 오늘 이 말씀이 임하였도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가 정말 그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이걸 기록한 사람은 뭐라고 보느냐면은 이사야의 그러니까 이 그 메시아 운동의 그 정점, 저는 그 이사야의 그 부분으로 보는데 그 정점을 예수가 지금 완성하고 있구나. 예. 이 맥을 예수가 지금 성취하구나. 이 개념으로 보고 있는 거죠. 이 저자도 그러니까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이 거의 천년, 제가 천년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기록이 아모스와 호세라면 그 이전에 얼마까지 더 올라갔지? 이건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의 그 후예들에 의해서 이 운동이 어디까지, 적어도 오늘날까지 이걸 발견하고 제 견해가 옳다면 이어오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거는 3,000년을 이어오는 겁니다. 예수 당시에도 거의 1,000년이에요. 이거는 예수가 역사적으로 없었다고 하더라도 무너지지 않는 겁니다. 예수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저는 이게 기독교의 진수라고 보는 거예요. 사실 뭐 실제 인물인지 아닌지에 대한 것보다는 실제로 그런 운동이 있었다라는 네. 그 관점으로 저는 또 보고 싶거든요. 네. 예. 오신 분 소개 좀 저기, 해주시죠. 사실은 네. 우리 페이스북에 좀 이렇게 오셔서 예. 굉장히 많이 좀 이렇게 그저 참여를 해주시는 임철민 선생님이시거든요. 소개 좀 하시죠. 예. 예. 앉아서 하셔도 되죠? 아니 그건 아니고. 아니 예, 그러면 다 예, 보는 거 예, 예, 예. 아, 그건 안 하시고요. 예, 그냥 예, 또 예. 예, 공개되는 경우 예, 잘 그렇지, 모르겠습니다. 편하게 말씀하세요. 아니, 괜찮습니다. 그냥 조사 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괜찮습니다. 예. 선생님. 저는 목사 아들이고요. 목사님 아들이라고요? 아, 은퇴하셨습니다. 아, 네. 그렇다고 제가 저 불러주신 선생님께서 권희청 선생님 예, 네, 제가, 저는- 예. 선생님이신데 제가 전제를 단 것이 제가 평소에 부모님을 예배당에 모시고 가기 때문에 제가 기사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기사를 안 하게 되면 다른 사람이 기사를 하게 되면 제가 오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공교롭게 그날이 오늘이어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좀 망설인 거는 제가 지속적으로는 올 수는 없기 때문에 뭐 한 번 단발일 수도 있는데 네. 아무 예. 이게 아무 저기 불러주신 게 부담. 부담한 예. 것 같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유 목사님은 제가 예전에 페이스북 친구였는데 아, 그때 거기도 썼지만은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때까지 가르쳐주신 목사님하고 동기시더라고요. 아, 누구요? 목사님하고 제가 페이스북에 썼었는데 아, 지금 요즘 제가 페이스북을 네. 아는 지가 오래돼가지고. 네, 그래서 그걸로도 좀 반가웠습니다. 어느 같은 목사님인데? 지금 예배당 강남에 있습니다. 네. 최재범 목사님입니다. 최재범. 아, 네. 네, 저희 동기 목사님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불러주셔서 네. 아, 어디 지역은 어디 사시는 데는 어디? 사는 데는 지금 아산에 갑니다. 아산에서. 멀리서. 아 거기서 직접 오신 거예요? 네. 아유, 고맙습니다. 그렇게 멀리 계신지 모르군요. 제 친구가 아산에 그 중학교 때 네, 압니다. 이정영 목사의 친구. 다 압니다. 그렇구나. 이제 오늘 저 목사님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원래 이제 목사님이 이제 배우시는 말씀하신 건 아닌 이런 부분들이 보면은 신학교에서는 가르치는데 이제 이 막상 이제 현장에 나오면 안 하죠 교인들한테. 네. 그거 하면은 다들 따라가고 그러니까. 그래서 되게 이제 교리적 예수 내용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시니 하고 그걸로 해야 이제 교회가 되게 되니까 굉장히 솔직하게 말씀해서 이제 저희들한테 좀 도움이 됩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좀 들어요. 저도 이제 예전에 뭐 사회운동도 하고 그다음에 이제 NCC 이제 운동도 하고 그래서 이제 민중신학과 관련된 일도 좀 했었고 그런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이제 그러니까 뭐 그것이 이제 꼭 영성이라고 얘기하기는 그런데 이건 이 민중신학이라는 것도 실제적으로는 막스주의라든가 그다음에 뭐
서구의 사회사상에 이제 영향도 많이 받고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또 교류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역사적 예수 운동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운동에 있어서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결합이 됐는데, 근데 왜 이제 민중신학이 좀 어려운가 이런 생각을 좀 해본 이유 중에 하나가 뭐가 빠졌을까 그런 고민을 좀 많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까지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이 사회운동 자체가 워낙 탄압을 받으니까 교회로 많이 몰려오죠. 수많은 청년 학생들이.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80년대니까 이제 떠나게 되거든요. 떠난 이유는 뭐냐면 사회운동이 더 잘하니까 기독교 운동보다 그런 부분이 대신에 이제 진보적인 기독교 운동이라는 게 축소화되고, 왜 그런 분 자꾸 이제 고민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뭘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기독교적 뭐 교리 때문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뭐 교리적 거야 물론 이제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어떤 전통이라든가 아니면은 그 전통 교리적 전통이라는 게 아니고 거기에 이제 뭔가 이 종교성이 빠지는 거라든가 뭐 영성이 빠진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영성이라는 건 이제 그노시즘적인 그런 영지주의의 그런 건 좀 다른 차원에서 어떤 자기 성찰이라든가 이제 뭐 그다음에 뭔가 관조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의 부분에서 좀 뭔가 문제가 생기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예수조차도 따지고 보면 종교인이었잖아요. 따지고 보면 어떻게 보면은 뭐 많은 민중들하고 같이 어울렸지만 결국은 궁극적인 존재하고의 어떤 대화라든가 자기 성찰 뭐 그런 것들이 있었을 거라고 보는데 그거 없이 그냥 사회운동으로만 했었으면 예수가 메시아로 존재하는 그 저기를 받았을까. 그러니까 사회운동을 했었으면 이미 그 시대 수많은 뭐 예를 들어서 그 시카리라든가 뭐 수많은 행명가들이 많았을 텐데 예수가 왜 살아남았을 거라고 하는 부분에서 단순히 민중운동만 했기 때문에 살아남았다? 그건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거 이제 연구를 해보는 거죠. 이 그때 예수운동과 그다음에 현재 민중신학 이런 거 봤을 때 그런 걸로 보면은 그런 차원에서 이제 뭔가 이 목사님 말씀이 굉장히 맞는 말씀인데,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그런 공동성이 맞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과연 사람들한테 설득이 가능한가? 그러니까 신화도 아니고 다 좋은데 이 사람이 뭘로 설명할 수 있을까? 사람들을 모으고 그다음에 그 사람들 얘기했을 때 사실 이제 목사님하고 얘기를 들으면 저 내용은 어쨌든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배울 수 있는 부분인데 그 이상의 사람들한테 다가가는 게 뭘까? 근데 그걸 점점 결국은 정말 있었던 예수가 있었다, 개인으로 있었다면 그 개인 예수. 만약에 개인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요즘에 뭐 역사적 예수가 아니라 역사적 예수들 이렇게 말해야 된다 하는 얘기도 있고, 역사적 예수는 개인이 아니라 사건이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개인이건 다수가 하나 된 어떤 사건이 개인으로 모델화 되었건 간에 거기에 어떤 사회운동뿐이었느냐, 아니면 사회운동, 그 생명운동을 보다 더 밀도 있게 만드는 어떤 보다 더 차원 높은 영성 있지 않겠느냐. 있다면 우리가 그거를 놓쳐서는 안 되지 않겠냐. 그걸 잡아야 오늘날 좀 약화되는 어떤 기독교 진보운동을 좀 더 힘있게 끌어갈 수 있는 동력이 되지 않겠냐. 아마 이런 생각이 계신 것 같아요. 다들 진보인으로서. 근데 이것도 뭐 제 개인입니다만, 개인의 생각입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그 시대는 어렵더라도 우리가 그 시대로 가서 이해를 해야지, 우리가 서 있는 우리 사회의 눈으로 우리 사회의 눈에 맞춰서 보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는 각자 안경을 다 쓰고 있거든요. 지금 현대 21세기라는 안경을 다 쓰고 있어요. 그게 빨간색이든 파란색이든 뭐든 각자 안경을 다 쓰고 있는데, 일단은 안경을 벗고 가보자. 힘들지만 그거여야 된다는 겁니다. 일단은.
그랬을 때 거기에 어떤 종교적인 흔적이 있느냐를 봐야 되는 거죠. 어떤 종교요. 근데 거기에서 우리들이 얘기하는 어떤 종교성, 영성은 지금 상당히 어떤 현실성보다는 초월성에 가 있어요. 영성하면 주로 초월성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영성하면? 근데 그런 영성하고 좀 다른. 그러니까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인간으로서 자기 성찰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우리가 살면서 어쨌든 뭐 하루를 되돌아보기도 하고 하면서 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자기 그 어떤 내면과의 대화를 한다든가 이런 네.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네. 뭐 이 영성이라는 게 또 뭐 여러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아까 얘기하신 대로 뭐 초월적인 존재와의 네. 관계도 있고 그런데 이제 예수운동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어쨌든 그 당시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예수운동에 대해서 이제 뭔가 사람들한테 소구력을 받았던 거는 단순하게 이제 뭐 혁명적 예수만이 아니라 거기에서 네. 이제 사람들한테 어떤 종말론이라든가 뭐 여러 얘기들이 나오죠. 이 연구의 결과를 보면 예수 운동의 굉장히 메커니즘에 이제 사람들한테 강력하게 작용했던 것이 뭐 종말 신앙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부분도 있고 그런 것이 단순하게 그냥 뭐 초월적인 뭐가 어떤 다른 사람들과의 문제도 있는 거예요. 그 시대의 천년운동과의 관계도 있는 거고 그런 면에서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작용이 있을 때 단순하게 사회운동만 했겠느냐 그 얘기는 맞습니다. 네. 네, 이제 어쩌면 네. 제가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이제 어떤 마음의 병이 있는 게, 그러니까 이제 교리, 영성, 여기에 대한 거부감이 큰 거예요. 네, 제가.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왜곡시킨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영성 자체는 나쁠 게 없어요. 교리는, 이 남아놓다라고 하는 독선적이고 메타적인 교리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교리 기독교는 망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영성의 기독교까지 망하기를 원치는 않아요. 근데 좀 영성 누가 얘기하면은 조금 이제 겁이 나는 게 자꾸 비현실로 가요. 영성하면은. 그러니까 그래서 영성이라고 하는 게 저는 거부감이 있고 이제 싫은 건데 지금 말씀하신 영성을 초월성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어떤 우리의 삶을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의미 있게 해주는 어떤 그 의미성, 예를 들어서 이렇게 놓고 본다면 명확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있죠. 성경을 근거로 놓고 보더라도 신구약을 통해서 관통되는 영성은 경천애인이에요. 전 그렇게 봅니다. 경천애인, 10계명이 뭡니까? 경천애인이에요. 주기도문은 뭡니까? 경천애인입니다.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 경천이에요. 하늘 공경, 네, 하나님 공경. 근데 꼭 인격적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쨌든 하느님, 하늘님이잖아요. 하늘 공경, 하느님 공경. 그 다음에 5계명부터 내 부모를 사랑하는 애인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이거 동양 때도 그대로 다 있습니다. 주기도문에도 꼭 그렇게 돼 있어요. 구조가. 먼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나라 이말 경천이거든요. 뒤에 우리에게 서로 죄지은 자를 사해주고 우리에게 사해주고 없으면 애인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건 신약을 관통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한때 사람들이 와가지고 율법과 선지자들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랬을 때 구약에 뭐라고 써 있느냐? 구약이라는 말은 없지만 그 율법과 선지자에 뭐라고 써져 있느냐? 결국은 그거거든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질문자가 대답하는 형식으로 돼 있고 예수님이 대답해주는 형식으로도 돼 있고 이게 저는 영성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게 기독교의 영성의 전부라고 보면 좋겠어요. 근데 그게 무지 어려운 거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게. 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자기 그릇에 맞게. 네. 부담 갖지 말. 제 그릇은요. 전 제 그릇 딱 알아요. 절대 크지 않습니다. 전 작은 그릇을 갖고 태어났어요. 그거만 깨끗하게 잘 하고 싶어요. 근데 여기서 이웃은 우리가 말하는 이웃하면 가족 말고 피 안 섞인 사람을 말하잖아요. 성경이 말하는 이웃은 하나님과 자기 아닌 사람을 다 이웃의 개념으로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형제도 이웃의 개념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이웃은 내 가족밖에 안 되겠더라고요. 내가 생각하기에. 내 몸처럼 살아갈 수 있는 내 그릇, 내 가족 그거밖에 안 돼요. 내 가족만 열심히 챙겨도
수신 제가 많아도 이거 대단한 겁니다. 수신 못하고 제가 못해서 문제되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수신 제가만 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하다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그릇이 좀 큰 사람은 범위를 넓히는 거죠. 함석헌 선생님 같은 분들은 그게 민족으로 향하는 거고, 예? 뭐 그 다음에 세계로 향하는 거고, 이거고, 경천애인이 기독교 역사의 핵심이라고 보고, 내용이 그러면 내용은 그거고, 기독교 영성의 정의를 내려봐라. 만약에 이렇게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영성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기독교는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어떤 관계, 이 관계를 굉장히 중시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한다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나의 바른 관계가 수평적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웃하고도 연결이 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와도 연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잘 맺어지면 진짜 기적이 일어납니다. 내가 늘 하나님을 물어보는 거죠. 왜 하나님 앞에 나 부끄러움 없어? 왜 하나님 앞에 따뜻하게 사나? 네. 늘 자기를 점검해 보는 거죠. 네. 그리고 볼 때 하나님과의 관계성으로 봐요. 이게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하나님이 허락해서 있는 거지. 이렇게 봤을 때 이것도 소중한 겁니다. 하나. 꽃 하나, 나무 하나. 이거 다 하나님이 존재케 해주신 거예요. 엄청 귀중해집니다. 그 가치가 수억 배, 수만 배로 되살아나는 거예요. 저그저 별 볼 일 없는 형제.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있어요. 이렇게 보면은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저 형제, 나 속인 건 저놈? 근데 저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 장발장이 되는 겁니다, 이게. 장발장이 소설 속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세계에 일어날 수 있어요. 이게 기독교의 영성입니다. 이게. 현실 문제 골치 아픈 거, 이거 미래로 천국으로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이런 점에서 기독교 영성은 철저하게 현실성이고 현실에서 꼽히는 영성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의 영성은 운동성으로 나타나는 거죠. 생명운동으로 나타나는 거고, 전 이 영성 가지면 기독교 진보 신학 얼마든지 전 되살아날 수 있다고 보고 응신자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정신을 가지고 운동을 해야 돼요. 기독교 진보 신학이. 전 그렇게 봐요. 근데 전 기가 막힌 거죠. 제가 한번 얘기해요. 저는 지금 어떤 면에서는 기독교, 이 교리기독교뿐만 아니라 진보기독교하고도 지금 담을 쌓고 있어요. 네. 지금 생각해보자 아쉽기도 하고, 전에 백찬호 선생님이 일찍 몇 년 전부터 다가와서 얘기도 하고 많이 그러셨거든요. 근데 제가 전화 한 번 안 했어요. 왜 그러냐면 제가 진보에 대해서 실망한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얘기 좀 해도 좋겠어요. 아이고, 하시면 좋다. 네. 실망한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이 양반들이 온갖 옳은 얘기가 바깥으로 다 해요. 자기 집안 얘기는 안 해요. 네? 집안 얘기 안 해요. 생명, 환경 다 얘기해. 지네 집안 싸운 거를 왜 얘기 안 하냐는 거죠. 네? 내 집안에 이런 문제가 있고 교리 이런 문제가 있고 왜 얘기 안 하느냐는 거죠. 안 하는 이유 분명해요. 진보는 돈이 없습니다. 진보는 돈 없어요.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있어야 뭐 생명운동이 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돈이 없다니까요. 근데 자기 친구 중에 목회가서 성공한 친구 있어요. 맞는가 봐요. 야, 너 이런 것도 좀 해봐.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반나 그딴 얘기만 하지 말고 사회적으로 이런 거 한다라고 하면 야, 너 호랑이 등에 날개 달아주는 거야. 이것도 하고 저것도 사회적으로도 깨어있는 의식 있는 모습. 그래 알았어. 내가 직접 나가는 것도 말도 들었을 거는데 내 밀어줄게. KNCC가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어요. 예장 토합증할 때 받는 돈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NCC에서 일하셨다고 그랬죠. 1억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제가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네. 자, 이렇게 되면 결정적인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얘기는 못해요.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KLCC의 입장은 그렇게 나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극적으로 나서서 말을 못해요. 왜 못합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제 친구들 중에 진보적으로 나가서 뭐 생명을 한 사람 많이 있어요. 기독교 안에 이런 거 써왔다는 얘기를 왜 안 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안티기독교인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전에도 한 얘기가 나는 마피아 두목보다 그 두목을 감옥에서 빼내는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고용 변호사가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마피아 두목은 아예 그냥 나쁜 놈으로 다 소문나 있어요. 지금은 얘기해볼까요? 조용기, 그 다음에 또 누굽니까? 금남교회 김홍도, 김사만, 이런 친구들이 마피아 두목이라는 안티들 얘기입니다. 그런데 얘네들은 잽도 안 된다는 거예요. 얘네들만 있으면 기독교 무너뜨리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다. 근데 얘네들을 감옥에서 빼는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하는 고용 변호사들이 있어요. 어떤 놈들인데? 진보운동 한다는 목사들. 나와서 잘한 척 다 하고 생명운동 안에 뭐 하냐. 유상태 너도 마찬가지고. 네. 저한테 그렇게 써요. 너도 마찬가지고. 니네들이 기독교 그런 거 아니다라고 하고 온갖 근사한 걸 늘어놓으니까 사람들이 헷갈려. 네? 그러는 동안에 괴물은 날뛰고 니들이 정말 다르게 니들이 기독교의 중심이면은 그거 정리하고 니네들이 주류로 올라가는가. 왜 한마디 말도 못하고 거기서 돈 받아가면서 계속 수주 노릇을 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그 말이 맞다고 봅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진보하고도 저는 끊은 거예요. 교류를 안 하는 겁니다. 진보하고. 근데 말씀은 굉장히 진보적으로 하시는데. 사실 여기까지 와야 진짜 진보라고 저는 봅니다. 진정한 진보가 아니에요. 그런 점에서 보수성이 있는 거죠. 돈을 넘어서지 못하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정말 기가 막힌 거는 진보운동을 하는 목사님들 중에 이건 정말 기가 막혀요. 교리기독교의 문제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기독교 뭐가 문제가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관심이 없어요. 교리기독교가 무슨 짓을 하는지도 잘 모르고 그냥 대형교회 그러니까 재정비리 이런 거나 문제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기독교 교리 자체가 어떻게 왜곡되어 있는지 이런 거를 잘 모르고 그냥 뭐 십자가도 있고 부활도 진짜 있고 맞는 거고 다만 자기는 환경이 이런 진보적인데 환경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진보운동은 의미 있고 생명운동 당연히 해야 되고 그러니까 더불어서 이 운동을 그냥 하는 건데 기독교 교리,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교리가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무슨 얘기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죠. 아버지는 계속 해적제라는데 얘는 지금 철없이 나가가지고 마당도 쓸고 이웃집 아저씨 가난한 사람 아저씨한테 김밥도 갖다 주고 돈도 주고 그래요. 마을 사람들이 보면 이 사람은 계속 해적제라고 나쁜 짓 하고 돌아다니는 아버지는 아들은 이래. 예, 그리고 자기 아버지 착한 분인 줄 착각해요. 예, 집에서는 좋은 소리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는 착하게 살아가는 거야. 그리고 보람도 느껴. 우리 집은 괜찮은지만. 착한 일 하는 게 당연하지. 아무 문제의식이 없어요. 사람들이 볼 때는 무슨 생각할까요? 야, 이거 안 해도 좋으니까. 이 마당 청소하는 거 너 아니라도 할 사람 많어, 얼마든지. 니네 집에 가서 나쁜 짓 못하게 니네 아버지하고 좀 씨름 좀 해줘. 그래가지고 니네 집 아버지부터나 좀 해결해줘. 이런 의식이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저는 안티기독교인들하고 저처럼 처절하게 대화해본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전 지금 안티운동의 중심에 있는 사람들을 존경합니다. 상당히 기독교 많이 연구한 사람들이 있고요. 예, 정말 대단한 학자들도 있고 그리고 안티기독교 운동의 중심에는 휴머니즘이 있습니다. 어중이 떠중이 90% 말고 안티기독교 사이트 가면 온갖 뻘짓하는 애들 많잖아요. 뭐 90%라고 칩시다. 걔네들 말고 진짜 알자 10%는 기독교도 그렇잖아요. 90% 이상이 맨 그냥 세뇌된 사람들 아닙니까? 문외아들 안티즘아들 그거 갖고 말하지 말고 안티운동의 핵심에서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안티기독교의 3대 명언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정한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믿으면 모르고 믿으면 가만히 있어봐. 그러니까 믿으면 모르고 알면 못 믿는다. 맞는 얘기라고 봅니다. 믿으면 몰라요. 세뇌돼가지고. 네? 알면 못 믿는다는 겁니다.
아니면 교리 기독교는 못 믿어요. 아니면 교리 기독교 절대 못 믿습니다. 정말로 기독교 전체를 알고 나서 다시 애정을 가질 수는 있는데 네? 기독교에 그런데 그건 이미 교리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얘기가 아까 말한 그 얘기가 또 하나 뭐가 있냐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안티기독교인들이 이제 호소를 하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아, 너희들이 얼굴에 똥칠을 하고 똥을 먹고 살면서도 행복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라. 단 나도 그래야 된다고 강요하지만 말아달라. 온갖 욕도 하고 애걸하고 복걸하고 안 되니까 이제는 이런 호소라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기독교가 이렇게 인식될 수 있다는 거를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백 선생님, 사실 제가 하는 얘기 거의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알고 계시는데 저보다 이제 애정이 더 많으시죠. 이렇게 대해서.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러면은 기독교 그러다 기독교 다 무너지면 너 책임질래? 이렇게 물어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래요. 기독교가 무너지면 어떻습니까? 왜 기독교는 계속 살아남아야 되죠? 인간에게 더 이상 유익을 주지 못한다면 역사의 박물관으로 들어가야 되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모든 문화가 그랬어요. 모든 문화가 더 이상 유익을 주지 않으면 그냥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지는 게 당연한 겁니다. 왜 기독교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매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는 매이지 않았다고 저는 봅니다. 네. 보네퍼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다 좀 잊어버려서 좀 기억이 안 나는데 나를 따르라 해서 그러셨나? 그 보네퍼 목사님 지금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굉장히 아주 그 흔들리는 자기 마음을 너무나 진솔하게 고백하는 그 부분도 나오고 그래요. 감옥에 있다 계실 때 쓴 건데 거기 나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이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새로운 종교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주러 오셨다. 예수는 우리에게 새로운 종교를 이끄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을 이끄셨다. 예수가 종교 원한 거 아닙니다. 보세요. 어떤 종교를 예수가 얘기했어요? 새로운 종교를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뭐 부활을 예언했다 어쨌다 그러는데 어쨌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때 그건 기록이고 사실 예수가 어떤 말을 했는지 정확하게 이거는 분명히 예수가 말했다라고 하나라도 짚을 수 있는 거 단정 지을 수 있는 게 없어요. 어쨌든 그런데 예수께서 새로운 종교? 그런 거 없었다니까요. 지금 마태, 마가 다 쓰는 사람까지도 자기들은 지금 유대교의 개혁자라고 생각을 하지 새로운 종교의 창시자라고 하는 의식들이 없는 겁니다. 지금. 그래요. 자, 그런데 예수는 어땠을까요? 예수는 어쨌든 그래도 종교는 중요하다. 종교는 망하지 않아야 된다. 우리의 유대 이런 생각이 없는 거죠. 물론 제정인치 사회 얘기도 했지만은 근데 거기에서 예수가 주로 싸웠던 예수의 주적이 누군가를 보세요. 복음서에 그러니까 복음서에는 이제 정치적인 싸움은 없는 걸로 돼 있잖아요. 특히나 로마를 의식하고 그 정치의 힘을 갖고 있는 군대를 갖고 있는 총칼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의식해서 그 사람들과의 갈등을 최대한 피하려는 모습이 저는 보여진다고 생각합니다. 마가복음에서부터. 완전히 망한 거 봤어요. 예루살렘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싹 다 쓸린 거를 지금 보고 나서 기록한 걸 겁니다. 이게 기록이 그때서부터 시작된 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거를 부정하면 자기들은 다 죽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치열하게 예수가 싸우는 대상이 누구냐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것도 누구? 보수 정통들. 안 그런가요? 예수가 어떤 이단자들하고 싸웠나요? 완전 보수 정통하고 싸웠어요. 바리새인들하고 대제사장들하고 사내들이 등장하죠. 공의회 거기 막 공회라고 그런 게 얘기가 나옵니다. 의회 얘기 나오고 그게 그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하는 건데 오늘날로 말하자면 국회예요. 국회. 근데 재정일치 사회이기 때문에 그 국회를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골수 유대교인인 거죠. 주로 바리새인들, 지식계층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렇게 됩니다.
오늘날도 비슷하게 그거 꿈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기독당 만들고 뭐 서울시를 봉헌하는 애, 뭐 국회의원. 그런데 그게 뭐 예수께서 기뻐하셔서 뭐 기독교 뭐를 만들다 봉헌한다고 그따위 짓 하는데 이명박이 제일 먼저 그런 얘기 서울시 봉헌한다고. 근데 예수가 전면으로 대륙 싸움 기록에 의거하더라도 로마인 별로 등장 안 해요. 로마인 본디오 빌라도 그 사람들도 눈치 보다가 할 수 없이 그냥 해준 걸로 나와요. 처절하게 싸운 사람, 이 독사이네스라고 외친 사람이 누구냐면 철저하게 보수 정통 성직자들이라는 거죠. 오늘 말로 말하자면 목사님들, 신부님들 이런 사람밖에 없어요. 가난한 사람 어느 누구하고 그렇게 싸웠나요? 그리고 아주 심하게 하신 말씀, 이건 전 정말 자유를 얻었으면 좋겠는데 아주 심하게 하신 말씀이 나오죠. 범죄하거든 오른손도 잘라버리고 다 잘라버리고. 누구한테 그런 얘기 하셨나요? 제 기억으로는 일반적인 설교가 아닌 다음에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사람들 만나가지고 가난한 사람 힘든 사람 해가지고 너 죄 지었어 손 잘라버려, 너 세금 걷었지 손 잘라, 이러면서 한 적 없는 걸로 압니다. 그런 가난한 개인들로 봤을 때 다 끌어안아줬어요. 그리고 세리마태조차도 예수님 만나고 나서 감격받고 스스로 제가 남의 것 착취한 적이 있으면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이 집의 구원이 이르렀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전에 너 요거 해 이런 거 별로 없었던